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드렸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얼핏 들으면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은 바로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가 가지만 너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는 것이죠. 너희가 가는 그 길에 자부심과 또 사명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다. 결코 혼자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그들 떠나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전에 보면 그 암행어사들이 있어요. 암행어사들이 가지만 그 혼자 가고 뭐 이렇게 한두 사람이 가지만 암행어사에게 갖고 있는 것이 있죠. 마패. 그래서 그 암행어사 마패를 가지면 또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의 왕을 상징하는 그런 또 상징물이기 때문에 암행어사는 항상 마음이 든든한 거죠. 혼자 다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고 왕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다닌다는 그런 이제 당당함이 있었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너희가 혼자가 아니다. 너희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잘 감당하라 라는 그런 용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작은 섬김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뭐 별거 아니죠. 상을 준비하거나 차리는 것도 아니고 그 즉시 떠서 드리는 그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상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받으면 복을 빌어주고 감사히 여겨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는 어떠한 대접을 받더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라는 말씀은 뭐예요? 대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전도자들을 대접할 때 그 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목회자들을 대접하거나 선교사님들, 전도자들을 주의 종들을 대접할 때 그분들이 여기까지 왜 왔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저도 목회자이지만 이제 가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죠. 이렇게 알게 되고 이번 주 수요일도 다음 주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도 우리 부룬디의 선교사님 모신다 그랬어요. 한 번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처음 이제 뵙는 거예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글만 왔다 갔다 했지, 저도 뭐 얼굴로 만나보는 거는 이번 수요일 날 KTX 역에 가서 얼굴 이제 사진으로 봤던 그 얼굴 보게 될 텐데, 제가 왜 뭐 수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그분을 이렇게 초청하고 이렇게 대접하고 또 하룻밤 이렇게 호텔 잡아드리고 왜 그러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20년 전에, 정확하게 19년 전쯤 되겠죠, 100주년 때 부룬디에 선교 센터를 지었고,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못했지만 그 선교 센터에 지금 20년 동안의 그런 모든 사역과 역사를 잘 알고, 지금도 부룬디에 가서 거기서 그분이 또 사셨고 몇 년, 그리고 지금도 거기 계속 왕래하면서 그 센터를 잘 뭐라 할까요, 뭐 관리라 할까요, 잘 지키고 활용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귀한 마음으로 어떻게 알게 되고 연결이 되고 한국에 나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좀 내려오시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귀하게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도 있는 거니까, 뭐 그분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 이것이 또 제 역할이다라는 또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순회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에서 계속 계시다가 잠깐씩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 제가 다 모실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우리 교우들과 그 은혜를 좀 나누고자 싶은 분들은 특별히 초청해서 또 모시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그냥 뭐 왔다가 그냥 가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모든 주의 종들을 다 섬길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또 기회가 되고 때가 되면 복음 전도자들,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대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기면 상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큰 섬김만이 섬김이 아니다. 작은 섬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작은 섬김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상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을 또 섬길 때 반드시 뭐 큰 것만, 대단한 것을 드려야만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냉수 한 그릇은 어떤 면에서는 돈 드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성이죠, 정성. 내 마음의 정성, 내 마음의 정성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섬기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왜 그러면 그런 전도자들, 또 목회자들, 또 뭐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그럼 왜 섬겨야 되느냐? 구약에 레위인들이 있어요. 구약의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가 레위인들을 섬깁니다. 왜 그렇죠? 레위인들은 땅이 없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나눠줬습니다. 기업이요. 그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통해서, 땅이 기업인데 농사를 짓거나 뭐 양을 기르거나 하여튼 일을 하면서 벌고 뭐 그러는데, 레위인들은 땅을 주지 않아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것, 땅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잘 관리하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뭐 먹을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섬기고 대접하는, 그게 구약의 레위인의 그 모습이죠. 그 모습이 오늘날의 그 목회자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목회자들은
직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고 연구하고 교회를 또 인도하고 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함께 같이 또 섬기는 것이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그렇게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주변에 주의 종들을 또 다 대접하고 또 섬기고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또 역할들 또 복음 전하고 또 순회 선교사님들이라든지 전도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꺼이 잘 돕고 또 교회가 도와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또 파라처치들이죠. 선교단체들. 선교단체는 또 교회가 할 수 없는 어떤 영역들을 전문적인 영역들을 하는 것이 또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 단체들 또 후원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유기적으로 할 때 연합을 할 때 교회도 유익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또 단체들도 함께 같이 우리 기독교의 생태계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기독교의 생태계가 이렇게 점점 더 울창해지는 것이죠. 교회가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다른 데 돕지도 않고 다른 기관들도 돕지도 않고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랑 뭐 신학교를 돕는 것이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도 돕지도 않고 우리끼만 하면 되지라고 한다면 교회마다 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자기 교회가 잘 될 것 같지만 교회는 금방 고사당하는 거죠. 교회의 그런 연합단체들 우리랑 전혀 관계없는 그런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시거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들을 잘 할 때 교회가 점점 더 이렇게 연합체가 되고 더 커지고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역할들을 또 잘 감당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이렇게 교회를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되면 기도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 또 오셨고 또 앞으로도 또 오시게 될고 그럴 텐데 기억할 때마다 그런 순회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 그 상을 잃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받고 우리도 늘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또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잃지 않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또 주의 종들 또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섬길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또 우리 지역을 섬기고 또 한국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도의 가족들 오늘 하루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어린이날 공휴일인데 우리 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함께 같이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